예, 벌써 5월 달입니다. 우리 5월을 아까 기도할 때도 나왔지만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에 어린이날이 있어요.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이 어버이날입니다. 한 주간에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자 두 영역이 함께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징검다리 연휴이다 보니까 오늘 예배 참석한 숫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가족들과 함께 여행 중인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가 봤더니 유튜브를 안 열어본 거 보니까 아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연휴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즐겁게 봉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선물도 해주고 또 뭐 놀이기구로 타러 가고 하루 동안 몸살 나도록 열심히 여러분의 자녀를 기쁘게 해주는 날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 지나면 어버이날이 있어요. 근데 어린이날은 달력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어버이날은 빨간 글씨인가요? 아닌가요? 원래 빨간 글씨로 하려고 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며느리들이 반대했다더라고요. 그 며느리들의 그 심오한 생각을 제가 미처 다 모릅니다만 반대해가지고 금요일 날 어버이날은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버이날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섬겨서 흐뭇한 그런 날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린이날 애들하고 너무 심하게 밖에서 놀이기구 타고 했더니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어버이날은 건너뛰자고. 건너뛰면 그 다음 날이 주말 토요일이에요. 하루 건너뛰어서 토요일 날이나 아니면 주일날 저녁이나 여러분 부모님들과 함께 부모님이 좋아하는 식사 대접하고, 요즘은 뭐 인터넷만 열면 그 맛집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 식사 대접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자주 한 말이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두둑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날도 다 효도하지만 어버이날 여러분의 부모님이 좀 흐뭇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섬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꼭 실천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제 설교하고 다음 주 제 설교를 자녀들 그 카톡에 링크를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한번 저 설교를 들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설교를 봤느냐 물어보고요. 봤다고 그러면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더냐고 집요하게 따져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 아셨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이제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첫 주일이 우리 교회도 어린이 주일로 명명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아니면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예배 출석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하고 여행 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교회 가까이에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갑을 여시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면 아이들이 아주 힘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학교 수업하고 학원 때문에 이른바 공사다망해요. 어른들보다 공사다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대견스럽다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실 때 아이들 만나면 꼭 등을 토닥이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마음이 감동이 되면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곳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소개하고 있을 때, 그때 일단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애들을 예수님이 좀 예수님께서 등을 토닥여 주거나 쓰다듬어 주거나 이런 걸 기대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이게 부모님의 모든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격려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애들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토닥여주고 그러고서 지나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온 것을 놓고 이제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이 가르치는 일이 애들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들과 부모들을 싸잡아서 막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애들을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방해해서 사람들이 말씀 듣는데 어려움을 주느냐고, 빨리 아이들 데리고 가라고. 그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을 꾸짖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을 제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 유대인의 그 전통 문화라든지 또는 당시 이게 유대교적인 그런 이 전통에서 볼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를 어떻게 봤는가 하면, 어린아이는 인간이 되어가는 미숙한 존재로 봤습니다. 아직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되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속물, 아버지의 소유물로 여겼어요. 그럼 언제 인간이 되는가 하면 성인식을 끝나면 인간이 돼요. 성인식은 몇 살에 했는가 하면 13살에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성인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무슨 관점이냐 하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나이가 성인이에요. 13살부터는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성인식을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이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간다, 아직 미숙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서
아버지의 교육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존재가 바로 어린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린이들은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도 어린이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 사회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관점은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이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그들을 제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당시 문화나 사회적으로 어떤 전통 관습에 따르면 아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올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 전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이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기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를 이렇게 예우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 혁명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유대 사회가 전혀 그렇지 아니한데 예수님만 유독 어린이를 천국 백성으로 맞아주거든요. 그야말로 당시 문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혁명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예수님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제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노하셨다는 거죠. 이 분노했다는 말 아주 버럭하면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분노하심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혁명적인 거거든요. 당시의 유대 문화로 볼 때.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꾸중 듣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 꾸중 듣고 예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전혀 내가 책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이제 휘방꾼이 된 그 아이들, 그들을 제지한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으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마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았겠는가. 예수님의 그 모습이요. 자,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를 보는 이 관점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많은 분들은 손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로 자기의 자녀를 또는 여러분의 손주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자녀를 데리고 나와라.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손주들을 데리고 나와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다고 하는 건 지금 예수님이 하남에 계시지도 않고 서울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계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가지는 바로 성경을 교육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것.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주에게 성경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좀 막막하죠. 아니, 어떻게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나? 그래서 여기 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방법은 어린이용 성경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직역, 원래 성경이 처음 쓰인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이 성경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된 걸 직역한 성경,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예배용 성경이 직역 성경이고, 이것을 이제 풀어서 쓴 성경들이 있어요. 의역 성경이죠. 의역 성경.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의역한 성경들이 많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역 성경을 많이 사용하죠. 제가 여기 앞에 그림으로 4개의 그 성경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왼쪽에서 두 번째가 비기너스 바이블이라고 해서, 비기너라는 것은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말이잖아요. 처음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한 성경인데, 저게 미국의 존 더반이라고 하는 아주 굴지의 출판사에서 나온 NIV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을 만든 출판사가 존 더반이에요. 존 더반에서 나온 영어 성경입니다. 안에가 다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영목이가 영어 성경 할 때 썼던 교재입니다. 그래서 한 90% 이상이 그림, 그 다음에 10%가 영어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번역한 것이 두란노에서 나온 어린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표지 그림은 똑같아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예전에 그 영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남은 성경이, 영어 성경이 9권이 있어요. 9권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저희 아내에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제일 싼 가격입니다. 16,000원입니다. 아이들을 영어로 읽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부모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읽는 지혜가 있어요. 한국말로 된 성경과 같이 사요. 같이 사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본문하고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같이 대조하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좀 찾아도 보시고 해서 자녀하고 영어로 된 성경을 같이 읽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 공부도 되고 성경의 스토리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권 성경을 같이 가지고, 저도 영어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좀 한 게 있거든요. 신학서적 같은 거 공부할 때 한글로 번역된 책하고 영어 원사하고 가지고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화 성경이 있는데, 만화 성경도 뭐 여러 권이 있지만 제가 앞에 이 그림으로 나온 건 그 이제 발행 부수가 많은 성경입니다. 만화 성경. 그래서 저 표지로 되어 있는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럼 아이들이 재밌게 잘 읽어요. 뭐 여러 번 읽는 그 자녀들이 꽤 많습니다. 한 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그 책꽂이에 이렇게 꽂아 놓으면 애들이 잘 읽습니다. 그런 걸 부모하고 같이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 인터넷이라든지 서점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자녀와 함께 큐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감사하게 출판 시장이 크지도 않은데 이런 쪽에 책들이 참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큐티책, 우리 교회는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큐티책을 사용하는데,
그 미취학 어린이용, 또 어린이도 저학년용, 고학년용 있고, 저 본문은 의역된 쉬운 말로 된 성경 본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 유니온은 6년을 한 사이클로 해서 성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6년 동안 계속 하면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용 큐티책을 사서 아이들하고 같이 큐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의 성경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담이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다. 또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를 가지고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거기에 의미를 찾아서 가면 복잡해요. 근데 아이 때는 그 스토리를 이해하면 그게 성경 교육의 그 아주 메인 골입니다. 주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는 적어도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책, 어린이용 성경책을 아이와 같이 읽는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용 큐티책을 가지고 같이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 큐티하는 내용 6년 동안 같이 하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면하는 2가지 방법으로 성경 교육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어릴 때는 그냥 집에서는 성경 교육이라는 꿈도 못 꾸고 교회 가야만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해석도 잘 못할 때인데도 참 은혜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예전에는 그냥 교회가 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집에서 부모님하고 교회에 교육하는 교육 사역자들하고 서로 협력해서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해야 합니다. 꼭 반드시 서로 협력해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이. 그냥 맡기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책임 있게 자녀들 교회에서 성경 교육하는 거를 어디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고 집에서 확인도 해주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교회의 그 담당 교육자에게 물어도 보고, 이런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성경을 교육해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제1의 사명은 성경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근데 교회 교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걸 같이 해야 된다.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유일합니다. 교회에서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물론 미션 스쿨에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다른 데서 안 하는 것, 교회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교육은 교회의 제1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 학교에서는 이제 공과 공부라고 해서 공과 공부 시간이 있죠. 그 시간에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이 공과 공부 시간이 잘 이렇게 유지돼야 돼요. 확보가 돼야 돼요. 아이들이 예배에 늦게 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딴전 피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 공과 공부 시간이 다른 순서들 때문에 시간이 좀 짧아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에게 제가 자주 그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의 우리 유년주일학교 교사들은 전부 다 10년 이상 넘은 아주 베테랑들입니다. 한번 교사하면 거의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희숙 권사님만 봐도 은퇴해도 아이들 교사하는 건 안 놓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 교사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교사주일인데 좀 격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이 성경이 가르침에 따른 그 가치관으로 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자녀들은 그야말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영향력 있는 인물,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야말로 리더십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교육하는 이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께로 우리의 자녀를 데려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부모나 우리 조부모님이 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하나가 저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리 인체로 따지면 심장과 같은 것이에요.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 영혼은 죽은 것이다. 심장이 멎으면 죽듯이 예배가 멈추면 죽는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 바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 그 목적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그 존재 목적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예배드리고 지상 삶이 끝나면 천국 가서 뭐 하는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해 준 대로 천국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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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떤 종교의식 정도로 가볍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해도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좀 꺼림칙하고 뭔가 약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 예배만큼 꼭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 구조가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주일 성수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일 성수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한 둑이 코로나 팬데믹 때 무너져 내렸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 교회가 생생하게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배를 드릴 때 19명 이상은 예배당 못 나오게 해라, 집에서 다 예배드리게 해라, 온라인으로 막 예배하고. 근데 온라인 예배 여러분 참여하지만 잘 안 드려지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얘기가 있어요. 미국 잡지에 나온 얘기인데, 베드사이드 배프티스트 처치라. 베드, 침대 옆 침대 교회라. 온라인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다 경험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예배당에 안 나와도 이게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코로나 전염된다고 하니까 또 몸조심해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 자칫해서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또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예배당 안 나왔는데 안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 없어요. 예전에는 약간의 일말의 죄책감 비슷한 게 있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그것도 사라졌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갖다 준 가장 큰 폐해가 주일 예배를 헝클어 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교계 신문에 보니까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 있는 성도의 숫자를 카운트했는데 약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쳇말로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을 뒤집어서 말하는 거죠.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서. 여러분 200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그동안 나름대로 이 주일 성수 또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담감조차도 다 흐트러 놓은, 그야말로 이 우리의 그 예배의 회방의 대못을 박은, 그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200만이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다 사정 이유가 다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큰 역할이 저는 코로나가 그 영향을 줬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전도해서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교회를 떠나지 않은 우리들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예배자로 세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부모인 내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배 교육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잘 드려야 자녀도 예배를 잘 드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예배자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임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데려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11시 동시간대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2층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자녀들은 1층에서 그 연령대에 맞는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죠. 청소년부는 또 3층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모들이 예배에 진심으로 참여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문화적으로 배척했던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맞아주시는가.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안아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엄청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품에 안아주셨어요. 사랑의 근원이신, 그야말로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이 아는 그 속에서 그 안 아이에게로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이죠. 이 나이 먹은 저도 예수님이 좀 그렇게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기면 그 안겼을 때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그대로 피부 접촉을 통해서 이 아이의 생명에 그대로 전달되었겠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났는가? 그 다음에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보다 더한 은혜,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안아주셨죠. 안아주셨어요. 내가 너를 다 안다. 너는 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하다.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겠노라. 예수님의 안아주심, 그리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품에 안겼던 이 아이들,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아이들,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 아이들의 장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입국이 안 된다라고 한 이 말씀에서 유추해 보면 그 아이들은 예수님의 그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은 그 깊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얹어 주셨던 그 축복의 그 헤리티지라고 하죠. 그 유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평생을 신앙 안에서 은혜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그 묵직하고도 깊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일생을 복주셔서 축복한 그 안수하심의 축복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은 물론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 안에서 그들은 평안한 삶,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삶이 분명한 그들의 삶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복주심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저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배당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 둘이 제 방에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아저씨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어요 그러더라고. 그 아이가 나보고 아저씨래. 그래서 내가 내 나이만큼 다녔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뻥치시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 위로 누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려서 잘 얘기를 전달을 못 받아서 오는데 하여튼 일찍 죽었어요. 뭐 옛날 시골에서 아이 태어나면 뭐 어떤 집은 반타작까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일찍들 많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예배당 다니면서 이제 제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그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처럼 그렇게 일종의 서원을 하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냥 어머니 또래 되는 집사님들한테 늘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 엄마가 너 드렸다. 넌 주의 종 돼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저는 중학교까지는 제가 고향에서 다녔지만 고등학교부터는 객지에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세상으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 유혹도 많이 했고 우리 친구들도 막 저한테 술 한잔 하라고 하면서 제가 안 먹으면 발로 걷어차고 패고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제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 유년주일학교 다니면서 그때 그 초등학교 갓 나온 교회 반사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신앙에서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어린아이 때 예수님을 만나면 그는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주님의 평안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의 생애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생애를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를 반드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애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생애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하시라고요. 성경을 교육하라. 성경을 교육해야만 그가 이 험한 세상, 이 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리더십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배의 모범을 보임으로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린이 주일, 꽃주일, 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손주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그들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사는 여러분의 자녀, 손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